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평화를 원합니다. 마음의 평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누구든지 살아가면서 이 평강은 다 원해요. 혹시 평강을 원하지 아니하고 싸움박질하고 내 마음이 불평하고 내 마음이 이렇게 헤어지고 이런 걸 원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 다들 평화를 얻기를 원하는데 이 평화를 얻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다 원하긴 원하는데 이거를 마음은 원인데 이게 원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일들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우리가 평강을 참 얻기를 원하는데 이 평강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구분을 한다고 그런다면 이 평강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평강이 다른 평강이 아니라 외적인 평강과 내적인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것을 원하느냐면 내적인 평화보다는 외적인 평화를 더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병원에서 어떤 검사의 검진 결과가 아이고 건강합니다 말을 듣길 원하고, 은행에서 연락이 와서 아이고 대출이 승인됐습니다 라고 그 말을 듣길 원하고, 또 이 직장에서도 이 승진됐습니다 라는 말을 듣길 원하고, 또 이 백수로 있는 사람에게 연락은 그 취업이 됐습니다 하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우리 마음인데 기쁨도 있지만 마음이 다들 평안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떤 내적인 이 평화보다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평화를 우리가 참 많이 얻습니다. 어떤 기자가 상위 1%, 최고의 하이 클래스라고 하는 사람들을 취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취재를 했을 그 경우를 봤더니 자가용 비행기에다가 초호화 주택에다가 한 번도 보지도 못했던 그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에다가 웬만한 서민들이 살아야 될 집 한 채 값이 자동차 한 대 값에다가 뭐 이런 것들로 줄비합니다. 그 취재하면서 하나 궁금했던 것이 왜 이렇게 돈이 많아서 이런 건가라고 의문을 가지고 물어본 결과 그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자기네들의 마음에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것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렇게 구입을 하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금액을 가지고 그냥 막 어떻게 보면 여행 경비로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야지만이 자기네 마음의 평화가 온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온갖 이런 화려한 생활이 과연 외적인 평화로만 가지고 해결이 되느냐라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외적인 이 평화가 내적인 평화도 충족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외적인 평화를 우리가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내적인 평화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평화가 내 안에 있는 이 내적인 평화를 절대로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선택하라고 한다면, 아니면 나에게 선택하라고 한다면 외적인 평화를 갖길 원하느냐 내적인 평화를 갖길 원하느냐 선택에 있을 때 저는 외적인 평화보다는 내적인 평화를 갖기를 원합니다. 왜 갖기를 원하냐면 내적인 평화를 소유하면 외적인 평화를 보장을 해주는데 외적인 평화를 쫓다 보면 절대로 내적인 평화를 우리가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적인 평화는 어떻게 오는 거냐? 내적인 평화는 하나님과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면 질수록 그분께서 주시는 평화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이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 줄 수 있는 평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만나지만 내가 주는 그 평안은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적인 평화를 우리가 갖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폭풍 가운데서도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질병이 우리를 억누른다고 할지라도 나의 질병이 예를 들어서 무슨 암이 내가 있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평안이 결국은 암을 극복하는데 가장 좋은 정말 치료약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적인 평화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외적인 어떤 것들라도 담대해질 수 있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은 내적인 평화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내적인 평화를 여러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외적인 평화를 얘기합니다. 보이는 외적인 평화는 잠깐이지만 내적인 평화는 영원하다고 한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에 살 때 우리의 심령이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어지는 이 내적인 평화를 소유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외적인 이 평화보다는 내적인 평화를 많이 소유해서 항상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오늘 야고보가 오늘도 우리 이 사실 3장 1절부터 시작했는데 3장 1절은 형제들아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들이 뭐냐면 우리들은 말의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다. 선생들이요, 너희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말의 실수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서두로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도 큰 정말 도전이기도 하고요. 제가 참 이 말씀을 한다는 이것도 제게도 힘든 문제 중에 하나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 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반대로 뭐가 많으냐?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실수가 많기 때문에 이게 평상시 말을 안 하다가 어떤 말이 불쑥 나오면 그 말이 본인은 많이 생각하고 하는 말인데 상대방이 들릴 때는 그 말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격도 내 성격이다가 말도 이렇게 별로 말 수도 없는 편에 이 목회를 하려고 보니까 말을 많이 해야 돼. 그 말을 많이 하니까 반대로 뭐가 있냐? 실수가 많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야, 어쩌다가 말을 한번 하면 이렇게 내가 실수를 하니 말을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한번 말을 한번 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보는 사람마다 목사님 뭘 화났습니까? 뭐 말씀도 안 하시고 화났습니까? 그래서 이게 말도 안 할 수도 없고 말을 하면 또 실수가 있고 이거 하자니 상처받는다고 하고 안 하자니 그러니 이게 나에게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부터 어떻게 했냐? 새벽마다 기도하기를 나의 입술에 나의 혀에 재갈을 물려달라고, 곱비를 물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한국어 보다 보니까 이게 곱비를 거기다 다 두고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다시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얘기는 한마디로 줄인다면 뭘까요? 말을 하면 어떻게 되냐?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수가 뭐냐? 그게 바로 혀라는 거예요. 말이 혀라는 겁니다. 혀는 가장 우리 몸에 작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가장 영향력은 얼마나 큰지 모른다고 그래요. 큰 배를 봐라. 큰 배를 움직일 때 뭐가 움직이는지 아냐? 작은 키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작은 키 하나가 그 큰 배를 움직이는데 이거 놀라운 일이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알다시피 작은 불이 시작했는데 어떻게 그 큰 불이 일어나냐 이거예요. 그게 지금 다 혀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혀는 불의 혀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한번 잘못 쏟아지면 사람들의 모든 불을 붙게끔 만들 수 있는 아주 어떻게 보면 악한 것에 속한 것이 혀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곤충과 짐승과 모든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까지도 사람이 길들일 수가 있는데 이 새치밖에 안 되는 혀는 아무도 사람이 길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절제를 해야 되는데 절제가 안 된다는 거죠. 왜? 어느 누구도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새치혀는 한번 입을 다다다다다 벌려놓으면 모든 사람이 거의 따발총이야.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 이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선생된 자들이요, 목사나 우리 목자들은 말을 많이 할 때는 항상 이 혀를 제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실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혀는, 잠언서에는 우리의 혀는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어때요?
아, 말하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안 들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아니, 말을 하지 말고 살아야지. 이게 말을 하면 이게 전부 다 이게 지금 3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전부 다 혀에 대해서 얘기하고, 가장 혀가 작지만 가장 크지 않냐,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말하지 말고 살아야지.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이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알아요. 우리가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까요? 말에 대한 중요성은 이거는요, 말씀도 이렇게 전하지만 세상에서도 나가면 부정적인 언어 쓰지 말라, 긍정적인 말을 하자. 이게 세상에서도 말하는 언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말은 너무나 우린 잘 들어서 알아. 너무 익숙해 이 말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말을 우리가 아는데, 이걸 모르면 괜찮은데 알아요. 우리가 말에 실수가 많다는 것도 알고, 우리가 말이라는 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지, 또 어떤 부정적인 말이 무슨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 모르는 사람 없어. 다 알아요. 예, 다 아는데 이게 왜 안 되냐고. 이걸 알고 있으면서도 안 돼. 이게 미치게 만드는 거죠, 우리를. 예. 모르면 차라리 난데 알아요. 그래서 이게 왜 안 되냐라고 한번 설문지를 해봤는데, 50대, 여러분 50대 이상들은 잘 한번 들어보세요. 변명하는 건 아닙니다. 50대 이상 사신 분들은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그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살아왔던 그 시대가 모두 정부가 부정부패가 일삼았고, 세상에 바라보면 다 지적하는 것밖에 없었고, 다 안 좋은 것밖에 없었고, 그 안에 뭘 겪겠어요? 6.25라는 그 전쟁을 시달려 받고, 그러니까 세상에 전부 다 나쁜 사람,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공격을 해야지만이 살아날 수 있다고 배웠기 때문에 말의 언어 자체가 독이 가득하게 담겨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시대적인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50대 이하는 어떻게 될까? 50대 이하가 현저히 그거보다 낫습니다. 그 50대 이상하고 50대 이하하고, 그러니까 베이비 붐 세대라고 생각하면 아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 세대를 구분해서 그 이하는 그래도 말을 그래도 이렇게 어떻게 조리 있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 이상은 되는 대로, 나오는 대로,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확확 뱉어버리는 것이 50대 이상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튼 오늘 혀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소개하는데, 우리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한 입에서 할렐루야 하고 찬송도 부르고, 이야 뭐 이렇게도 나오고, 한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저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그럴 수가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한 샘에서 갑자기 뜨거운 물이 나왔다 찬물이 나오냐는 거죠. 아니 금방 이 짠물이 나왔는데 어떻게 단물이 나오냐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말이 안 될까요? 나도 말이 안 되네. 이 혀가 그렇다는 거야. 우리 혀가, 우리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아이고 이것저것 또 골치 아파. 오늘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말을 안 하는 게 좋지 않겠어? 라고 우리가 결론을 우리가 지어보지만 사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말을 하지 말고 살라는 게 아닙니다. 이 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을 하지 않고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분명히 우리 세상에는 잘못되고, 분명히 잘못되고 이것이 아니라고 하면 지적도 해야 되고 권면도 해야 되죠.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악을 보면서도 그냥 무관심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를 안 한다 그런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안 되겠죠. 분명히 권면도 해야 되고 그 죄를 깨닫게 지적도 하고 나무라기도 하고 꾸짖기도 해야 되는데, 이게 꾸짖을 때 어떻게 꾸짖어야 되느냐? 사랑이 담긴 말로 하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것을 꾸짖지 말아라. 뭐 아내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00만 원을 타면 200만 원 갖고 이렇게 디바이드해서 잘 나눠서 써야 되는데, 아니 100만 원짜리 옷을 사갖고 오면 어떻게 되냐고. 예. 그런 건 지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죠. 당신이 오늘 이거 산 거는 너무 잘 어울리는데, 예, 다음에는 더 잘 어울리는 걸로 사줘. 차라리 이렇게 얘기를 하시든지. 돈도 없는데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랑 있는 말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 사람에게 꾸짖고 저 사람에게 권면하는데 이 지금 말 자체 내 안에서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분명히 그 사람에게는 독이 되는 겁니다. 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아니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그 얘기는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없이 담긴 얘기는 그 사람이 들었을 때 독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지난 한 주 사셨죠? 뭐 지난 한 주까지 너무 머네요. 우리 어제 하루 사셨을 때 그 어제 하루 동안 얘기한 이야기를, 그 이야기 가운데 내가 사랑이 담긴 이야기는 과연 몇 마디나 했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랑 대화하면서 사랑이 담긴 얘기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 아마 우리가 12시간 계속 이야기했다면 결코 우리가 생각나는 단어는 몇 가지 빼니 아마 안 될 겁니다. 제가 그렇다고요. 예.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사랑이 담긴 얘기는 별로 안 해봤네? 그러면 사랑이 담긴 얘기를 별로 안 해봤네? 라고 하면 반대로 내가 내 입에서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나갔네? 라고 이해하시면 아주 여러분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내 말이 지금 상대방이 시험이 들까? 아니면 시험이 안 들까? 여러분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또 있습니다. 있어요. 예. 이 말하면 분명히 저 사람이 시험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알면서 얘기하면 좋은데 그 사람도 몰라. 이 말을 해놓고도 상대방이 시험이 드는지 안 드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대부분 경우는 잘 모릅니다. 만약에 알고 한다면 그 사람 나쁜 사람이죠. 그죠? 근데 그 나쁜 사람은 우리 교회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 길 건너 저쪽 넘어 그런 교회는 있을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모르니까 하는 거지 알면 그런 말을 하지 못해요. 그러면 지금 성경은 지금 듣는 쪽을 얘기하는 걸까요? 말하는 쪽을 얘기할까요? 지금 말을 하는 쪽으로 지금 포커스를 두고 있을까요? 듣는 쪽으로 포커스를 두고 있을까요? 오늘 지금 말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아니 말을 어떻게 했든 간에 듣는 사람이 잘 들으면 되는 거지. 막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내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이해만 잘하면 되는 거지 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지금 듣는 쪽이 아니라 말하는 쪽에 오늘 포커스를 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쪽은 어떤 거냐? 말하는 쪽은 어떻게 하냐? 많은 사람들은 많은 쪽에 말을 하는 쪽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말을 하는 쪽에 왜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 듣기는 잘 들으면 참 되겠죠. 그러나 실질적인 시작은 말을 시작한 사람이 시작입니다. 예. 근데 그거를 말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거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예. 평일날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이제 휴일날 집에서 이제 아이고 오늘 집도 그냥 집에서 그냥 하루 종일 있어야지 이렇게 비도 철철 내리는 날은 그냥 집에 있어야지 밥 대 먹기 귀찮아서 중국집에 짜장면을 시켰습니다. 짜장면이 배달이 왔습니다. 먹는데 바두가리 나온 거야. 바두가리. 이런 세상에 그래갖고 전화 걸어갖고 증인 바꿔달라고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떻게 짜장면에 바두가리 나왔어? 막 소리를 지르니까 손님 축하합니다. 뭐 축하요? 아니 우리 이번에 바두가를 일부러 짜장면에 넣고 바두가 나온 사람에게만 탕수육 특대로 드리려고 다 준비해놨습니다. 6개 했는데 손님이 지금 첫 번째로 당첨되셨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그래요? 예. 그러면 언제가 지금 금방 갖다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바둑알이 어디서 나올지 몰라서 우리가 지금 있었습니다. 끊고 나니까 이게 어떻게 속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잘했다고 생각도 들고 아무튼 그 탕수육을 먹으면서 기뻤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이거 그럴 수도 있지 아니면 죄송합니다 말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계속 분노에 쌓였을 거예요. 다시는 그 짜장면집 이용 안 할 거예요. 근데 탕수육을 주려고 손님들에게 일부러 넣었다는데 이게 일부러 들어갔겠어요. 그러나 달을 타는 방법이 다르죠. 한 사람이 눈이 한쪽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입니다. 한쪽이 없는데 결혼을 했어요. 근데 신부가 첫날 밤에 그걸 알았어요. 세상에 노발대발 난리가 난 거야.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한쪽 눈이 없으면서 나를 속이고 결혼했냐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신랑은 태어납니다. 나는 속인 적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속인 적이 없냐? 당신 나한테 말을 했었냐?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언제 말했냐 했더니 나는 한눈에 반했어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언제 두 눈으로 반했다고 그랬냐? 나는 계속 당신한테 한눈에 반했어. 한눈에 반했지. 근데 한눈빼이 없으니까 한눈에 반했다는데 내가 언제 말을 안 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 굉장히 유머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얘기가 갑자기 우리의 말을 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들을 때 이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 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우리가 원하실까요? 우리에게 참 생각해 보세요. 죽이는 말이 있고 살리는 말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살리는 말이겠구나.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원하겠어요? 하나님 긍정적인 말을 원하겠어요? 당연히 긍정적 말을 원하지. 여러분들은 다 고개 끄덕끄덕일 거예요. 독에 담긴 말을 원하겠어요? 아니면 사랑이 섞인 말을 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고개 또 끄덕끄덕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사랑의 말입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에게 다른 말이 아니라 생명의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살리는 말을 여러 번 해야 합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람을 지금 죽이는 말로 난리 났습니다. 새 집밖에 안 되는 이 혀로 성도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받은 사람은 또다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또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 공격을 받은 사람은 이것 봐. 그리고 다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난리가 난 이 문제를 놓고 오늘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너희 혀가 불의 혀다는 거예요. 너희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전부 다 악독이라는 거예요. 독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화를 들은 예화가 한두 개 예화가 든 게 아닙니다. 배를 예화를 들었고 나무를 예화를 들었고 곤충과 모든 생물과 이런 것들을 예를 들었고 불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얘기를 들었고 단물과 쓴물을 얘기했고 이런 구차한 얘기를 쫙 드러났습니다. 왜? 그들을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혀를 잘 관리해야 돼요. 정말 우리는 혀를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혀는 자기 자랑하는 데 사용에 대해서는 절대 금물입니다. 왜 금물일까요? 그것이 바로 지옥불의 언어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자랑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보세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분 자신 예수님이 본인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자랑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누구에게 돌렸을까요? 성부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모든 자랑과 모든 것들은 다 성부 하나님께 돌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분이 언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언어는 생명을 살리는 언어로 생명체를 살리는 언어. 그분의 언어로 인해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분의 말씀으로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고 그리고 모든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모든 이렇게 질병에 시달린 사람에게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났습니다.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무언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말이 들리진 않았지만 거기서 풍겨나오는 말은 우리에게는 큰 구원이요 생명이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혀는 불의 세계의 축소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온몸을 더럽혀요. 그 사람의 인격을 치부해버립니다. 갑자기 이렇게 말을 잘하다가 어떻게 보면 우씨 이러면서 막 나오면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인격이 완전히 무시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존경스러운 분도 말 몇 마디에 금방 그 존경함이 여러분 사라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왜요? 이 혀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만들기도 합니다. 이단이 그렇게 얘기해. 자기가 예수래. 자기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예수래. 이게 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기도 하고요. 이 혀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의 위치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혀가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 교만이. 그러니까 이 혀로 가시를 하고 막 교만하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혀는 누가 마음대로 관리를 못하는 거야. 누가 길들일 수가 있을까? 이 혀를 길들일 수가 없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혀를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리한다고 하는데도 혀가 관리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 우리 혀를 일단 잘 다스려야 되는데 오늘 불의 혀라고 얘기하는데 이 불의 혀를 잘 다스리려면 첫 번째가 남의 말을 너무 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사자도 아니야. 본인의 문제도 아니야. 남의 말을 할 때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근데 이게 내 일이 아니라고 그냥 무턱대고 뱉어버리면 그 말씀 모든 말들이 들리는 이에게는 뭐냐? 이게 평생 상처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관계도 없잖아. 나와 관계도 없는 왜 제3자의 얘기를 얼마나 우리가 좋아하는지 몰라요. 씹기 시작하면 아마 껌 10통 있으면 10통이 금방 단불이 다 빠질걸. 얼마나 하는지. 그러니까 남의 말은 발이 없어도 천리를 간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남의 말을 하기가 좋아하느냐면 성경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니 남의 말이 별식 같대. 외식하는 거야, 외식. 그러니까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먹는 거 같다는 거예요. 이 남의 말을 하기가 우리가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남의 말 하는 것만 절제만 해도 우리의 혀를 관리할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예. 별식 같아서 뱃속 깊숙하게 내려간대. 남의 말을 씹은 것은 안에 깊숙이 있어서 그게 언제든지 꺼내서 또 얘기하다가 또 뱃속 깊숙하게 감춰놨다 또 얘기했다가 여러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개인이 말을 할 때도 우리가 상처를 받고 심령이 죽는데 하물며 남의 말을 우리가 들을 때 그저 우리는 그 관심거리가 돼서 남의 말에 무슨 관심이 그렇게 많은지 그냥 한마디 뱉은 그 말이 돌고 돌다가 정작 본인에게 왔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본인에게는 어떻게 되냐? 그게 지옥불의 언어로 바뀌는 겁니다. 예.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여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잠언서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혀가 악한 것인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남의 미안을 할 때 정말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남의 말 너무 쉽게 하지 마시고 내 일이 아니라고 그냥 뱉어대지 마시고 남의 말만 잘 여러분 혀를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두 번째는 여러분 말뿐이 아니라 글에도 여러분 문자도 여러분 좀 잘 하시길 바랍니다. 글에도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예. 미국의 번화가인 뉴욕의 그 브로드웨이 길에서 한 사람이 그 동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자리를 비고 가는 사람에게 깡통을 갖다 놓고 그리고 이제 돗자리를 펴서 동전을 던지면 집어서 깡통에 더듬더듬 넣고 그렇게 막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 번화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데 동전을 넣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한 20사람 지나가면 동전 하나, 코로 하나 틱 던져놓고 가고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한 여성이 지나가다가 딱 그걸 보고 돌아서서 글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글이 뭐였냐면 나는 블라인드맨이다. 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게 도와주세요. 라는 글을 썼었습니다. 근데 그 어떤 여인이 가다가 그 종이 박스에 적어놓은 종이 글을 뒤집어서 다른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조금 후에 어떻게 된 일일까요? 조금 후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쩌다 동전을 적었는데 지나가는 사람만 동전을 던지는 거예요. 아니 불과 두세 시간밖에 안 됐는데 그 깡통에 돈이 가득 차고 말았습니다.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시각장애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지금 아까 어떤 여인이 이 박스에다 종이를 뭘 썼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참 신기한 일이구나. 뭐를 썼을까? 너무 궁금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지나갔던 그 길은 다른 말을 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라는 글을 바꿔서 뭐라고 했냐면 오늘은 참으로 좋은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런데 나는 오늘 그날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도 그날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만 썼습니다. 그 순간에 그걸 보고 참으로 오늘 좋은 날이라는데 오늘 참으로 아름다운 날인데 나는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날을 보는데 나는 못 보았는데 그 말을 듣고 막 동전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말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도 여러분 달라집니다. 예. 그리고 말은 한번 뱉으면 돌아오지 못하지만 또 글이라는 건 뭐냐? 글이라는 걸 한번 보면 각인이 돼요. 마치 도장을 찍듯이 팍 찍혀서 평생 지워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악성 댓글들, 이런 댓글들은 안 봐야 되는데 이것을 꼭 본다는 거예요. 왜 댓글이 악성 댓글이라고 달렸어 보지 마. 그런데도 굳이 보는 이유는 뭘까요? 그거를 보고 상처를 다 입습니다. 예. 그래서 이 미국의 교사 훌륭한 최고의 상을 받은 할 얼빈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과 글은
당신의 첫 번째 향기이자 당신에 대한 마지막 기억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 번째 말의 언어를 우리가 고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먼저 사랑에 감사합니다. 말로 여러분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초등학교 그리고 중고등학교에서 이 영상을 하나 찍은 게 있습니다. 이 영상은 다른 게 아니라 도대체 이 아이들이 우리 또 젊은 부부들이 있어서 그 영상을 다른 영상보다 이 영상을 준비했는데 이 영상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 부모에게 듣기 원하는 말 또 부모에게 듣는 말 이거를 구분을 했습니다. 부모에게부터는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하고 또 부모에게는 어떤 말을 들었는지 그 영상이 그들은 이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얘기합니다. 이 바보야, 너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 라고 하면 정말 제대로 하는 게 누가 있냐 이거 없다는 거예요. 그 동영상을 보면서 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동영상의 1순위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그리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어지기도 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그 영상을 한번 이 시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들아. 한 사람 앞에 한 두세 장씩까지는 될 것 같아. 그지? 자, 두세 장씩까지는 될 것 같고. 부모님에게 수성이하고 한 사람만 너랑 많이 생각해요. 악마를 듣는 사람 없을 거야. 아니야, 괜찮아. 아직 괜찮은 거 아니? 네. 우리 좀 긍정적이게 생각해. 콕하는 느낌? 안할 거야. 분노가 TV로 오르지. 그렇지. 안 쓰는 거라도 쌤이 다 수집해서 쓸 거니까 그게 써. 저기 주황색 좀 줄래? 그거까지만 쌤이 잘못 생각했네. 아니야. 안 잡는 사람 보니 별로라지 않아. 별로라지가 아니야. 그런데 이제 여기 또 여기 산책하는 영웅이 있다. 공부 좀 해라, 핸드폰 그만해라. 저는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잘 안 따라주는데 계속 그렇게 해서 취직할 수 있냐고 하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에게 들으면 정말 기운이 빵빵하게 나고 행복해질 것 같은 그런 말. 이미 행복해진 친구도 있지? 좋아.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내 말이 부정적이고 거칠렸다는 이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내 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이들이 원하는 얘기는 결국은 다른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이 말이었습니다. 뭘 다른 말을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들은 자식에게 하는 늘 말은 뭐냐요? 공부해. 그거였던 거예요. 오늘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오늘도 왜 내 말이 이렇게 부정적이고, 내 말이 왜 이렇게 거칠고, 왜 내 말이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보다 왜 원망의 말이 이렇게 자주 나올까? 여러분, 그 이유는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과 내가 예수님과의 가까이 있지 못하고 떨어질 때부터 이 말은 시작이 됩니다.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붙어 있으면 있을수록 이 말은 사라지는데, 자꾸 떨어질수록, 자꾸 예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말은 불의 언어로 우리가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내게 붙어 있으면 너희들은 다 이룬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붙어 있으면, 자꾸 붙으려고 하고 자꾸 주님께 기대고 가려고 하면 이 우리가 말이 달라지는데, 또 반대로 주님께 떨어지면 우리의 말이 또 달라진다는 것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에 붙어 있으면 내 입술에 감사가 나오고 주님의 배에 모든 것이 되지만, 주님께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내 입술은 자꾸 원망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입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오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 감사가 안 나오면 지금 내가 주님께 자꾸 떨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죽이는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리는 말을 합니다. 손으로 한 사람은 죽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말로는 여러 사람을 죽이기가 아주 쉽습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뭐에 있다? 능력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우리가 왜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까요? 우리에게 혀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도 말을 많이 하는 저나 우리 목자들이나 우리 선생들이나 아무튼 교회 지도자들은 우리가 참 말을 참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고, 말을 열 때는 내 안에 사랑이 담긴 말을 반드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를 두고.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선생된 자여, 예외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신중하고 조심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죽음과 삶의 혀의 힘이라고 말하고 말에 대한 강력한 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 하나 하고 마칩니다. 우리 두 가지 케이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친구 아내가 제 친구가 아니고요, 글을 번 글에서 나왔습니다. 친구 아내가 며칠 동안 계속 속쓰림이 있다고 그래요. 막 속이 자꾸 뒤집어지고, 그래서 별로 좋지 않아서 가까운 동네 병원을 찾아갔는데, 동네 병원에서 얘기를 듣더니 큰 병원으로 가라라고 해서 그 사람이 큰 병원을 갔다고 합니다. 그 큰 병원을 갔는데 큰 병원에서 딱 진단 결과가 나왔는데, 참 어떻게 희귀한 병이 걸렸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병은 1000명 중에 1명이 걸리는 병인데 당신이 어떻게 1000명 중에 1명이 되었어요. 이거 얼마 오래 못 삽니다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시름시름 할 테니 20일 만에 금방 천국에 빠이 하고 인사를 하고 갔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큰 병원에 가서 딱 얘기를 했더니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을 진단을 받아서 이거 어떻게 살까? 그래서 이제 준비해라 라는 말도 들었길래 그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동네 병원에서 아주 명의가 있다고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 병원을 갔는데 이 동네 병원에 예약을 하려니까 가서 보니까
예약을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런 조그만 병원에 무슨 예약이 있냐고 그랬더니 우린 예약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래갖고 예약을 했는데 세상에 한 달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한 달을 기다리다 갔는데 탁 가자마자 의사가 그냥 시골 아저씨 그냥 덜덜 뭐 가운도 막 시커멓게 옷이 묻어 있고 막 이래 덜덜한 아저씨가 앉았더니 그래서 어떻게 왔어요? 그래서 아유 나 이 큰 병에서 암이라고. 에이 그 무슨 암이야, 암이 아니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암이 아닙니까? 내가 얼굴 보면 알아.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다는 거예요. 얼굴 보면 알아. 암 환자는 그런 얼굴이 아니야 그러대요. 그래서 암이 아닌가요? 암 아니야. 무슨 암은 아무나 걸리나? 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단을 좀 해보세요. 큰 병에서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초음파로 보여주면서 이게 좀 뭉쳐 있긴 하는데 이거는 뭉친 거는 암이 아니라 그냥 스트레스로 인해서 뭉쳐진 거야. 그러니까 어디 가서 노래방에 가서 소리 신나게 지르고 그냥 편안하게 살아. 그러면 괜찮아. 그랬는데 정말 6개월에 갔더니 그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뭔 차이를 지금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말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의사는 당신 죽을 거야 라고 진단을 하고 한 사람은 똑같은 암인데도 이 사람은 아무리 전문가겠지 이 사람은 정신적인 문제가 더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암인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암이 아니야. 이거 그냥 다 알 수 있어. 그냥 이게 편안하게 살아. 소리도 지르고 가고 싶은데 가고 이렇게 했다가 정말 나았다는 그런 두 가지 케이스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결론을 맺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말에 대한 신중성을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절제된 언어를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누구나 말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거 모두 해당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남의 말을 우리가 자꾸 되씹고 자꾸 남의 말을 해서는 상대방이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말이 또 화제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이가 되고 그 전이가 된 말이 그 본인에게 들어갔을 때는 엄청난 악의 말이요 불의 말이요 사단의 말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남의 말을 할 때는 정말 신중을 기해서 여러분 말을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말에 독이 붙고 그 말에 악이 붙어서 상대방이 갈 때는 거의 칼과 비수가 되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찌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말의 언어를 바꾸셔야 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사랑해 공부해 이게 아니라 사랑해 이런 말로 여러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공부해서 남 주냐? 남 주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자기만 하려면 못하러 공부해 그냥. 근데 왜 공부해? 남에게 주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사랑해 감사합니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나의 입술에는 단물과 쓴물이 있다고 합니다. 내 입술에는 찬송이 있고 저주가 있다고 합니다. 결국 단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나는 쓴물로 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을 주님이 지켜주시는 그 분께 의지하고 여러분 나가시고 오늘도 말에 대한 것 내 입에 재갈을 물려달라고 나에게 입술에 이 새집밖에 안 되는 혀 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